먼저 다 함께 말씀을 흘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다져지려면 비가 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만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가 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만 나서도 안 됩니다.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파내려면 그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으면 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하는 두더비 식구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변 식구님들과 눈웃음 하면서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혹시 천우신조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하늘천 돌구 신신 돌조 하늘이 돋고 신이 돋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좋은 기회를 우리가 터득하거나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리켜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천우신조에 해당되는 영상 짧게 한번 볼까요? MBC 뉴스에 나왔던 아찔한 건널목 생사가는 삼초라는 영상입니다. 질주하는 열차에서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천운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찔한 건널목 생사가는 3초입니다. 오토바이를 몰고 기차 건널목으로 진입한 남성. 그 순간 화면 왼쪽에서 열차가 나타나 오토바이를 깔고 지나가죠. 오토바이를 버리고 건널목 밖으로 몸을 던진 후 3초 사이 벌어진 아찔한 사고입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건널목에서 앞만 보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요.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남성은 박살난 오토바이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야, 이걸 보면서 바로 천우신조가 아닐까. 정말 이 간발의 차로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 천우신조,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생명의 위협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짧게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로부터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학 UPA 생도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이제 산에서 ATV를 타고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ATV는 바로 이렇게 보이는 험한 지형에도 잘 달리게 고안된 소형의 오픈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경주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걸 타고 1등이 되는 겁니다. 산을 오르고. 근데 그때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두 우비를 착용하고 이 ATV를 착용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경주를 할 때, 출발할 때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 희미한 한 줄기 빛이 저한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잘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렘 반, 기대 반 하는 마음으로 3, 2, 1 출발했습니다. 네, 출발하자마자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 언덕과 언덕 사이를 잇는 조금 한 2m, 2~3m 되는 그런 높이의 다리였습니다. 제가 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많이 미끄러웠나 봐요. 이렇게 타다가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쳤습니다. 이 바닥에 꼬꾸라치면서 ATV가 그만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제가 그때 반사적으로 하면서 이 손잡이를 이렇게 핸들을 놓았어요. 넣어가지고 제가 다행히 깔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기를 정말 보통 무서우면 아이고 무서워하면서 손잡이를 꽉 하고 그래 깔리기 마련인데 다혜생도는 정말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튕겨서 다행히 ATV 그 무거운 몇백 킬로 되는 무거운 ATV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면 이게 바위가 사실 이때 이 사진은
사진은 그대로 있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가져온 거지만 이렇게 울퉁불퉁 바위가 있었어요. 바닥에. 바위가 큰 바위가 있었는데 제가 다행 얼굴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이 바위가 아니라 바위 바로 옆에 흙에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또 비가 왔으니까 흙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단단한 상처만 나고 정말 살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위에 얼굴이 많이 부딪혔다면 그 높은 거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극적으로 살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천운신조였죠. 정말 저는 그 일을 어제 이제 더욱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늘 부모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하늘 부모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식구님들께 위험천만한 일을 얘기해보니까 정말 하늘 앞에 또 감사했던 일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고 직후에 간단하게 우리 레그노리아 병원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좀 팔이 덜덜돼가지고 저렇게 붕대로 칭칭 담아서 이렇게 약간 깁스는 아니고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조치가 끝났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나를 지켜주신 하늘 부모님 그리고 나를 뺏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신앙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께서는 주로 어떨 때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떨 때이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가 소원하고 정말 희망하고 꿈꿔왔던 일들이 성취가 됐을 때 하늘이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루어졌다, 가능하게 됐다,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는데 성공했다. 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하늘 부모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 부모님이 도왔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불행한 일이 만들지 않게 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이 ATV 사건 UPA는 이 공직자 양성 코스인데 하늘이 다의 교회자님 도왔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참 부모님의 삶을 떠올려 봤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지만 지금까지 끈길을 걸어온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시련들이 찾아왔습니까? 대표적으로 참 아버님께서 무고한 옥중 시련을 겪으신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동보안서 수감하실 때 이 공식 노정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이 하늘이 준비한 그 신령잔치 중 하나인 복중교회 책임자인 포빈 씨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거부당했어요. 끝끝내 그 감옥 안에서 밥 배달원 통해가지고 이 쪽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썼냐?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일단 보안소를 일단 나가시오. 그리고 의심하면 기도하시오. 라는 쪽지를 쓰고 보냈지만 발각되어가지고 1946년 참 아버님께서는 혹독한 무초를 당하신 것입니다. 매를 맞다가 이 책상 다리에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어금니에 금이 나는 그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인국이 모두 피투성이가 되도록 온갖 가혹한 고문을 당했다는 것 식구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고문 중에 하나는 일주일간 밥을 안 주고 잠을 안 재우는 그런 고문도 받고 결국 극심한 고문 끝에 기사 상태, 즉 실제로 살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대동강에서 밖으로 버려졌던 것입니다. 감옥을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의를 또 겪으시면서 감옥 전에 만났던 그런 제자들을 하나둘씩 찾으시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아버님이 찾으시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나와 함께 뜯기를 가자. 하지만 그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감옥에 갔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은 모두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도 이제 받아보지도 않고, 아이고, 이런 사람 다 왔네. 또 이단 일을 하러 찾아왔냐?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믿었던 제자가 변했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힘이 될 때 옆에서 힘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아버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 참 어머님께서 겪으신 고난 중에 또 대표적인 고난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태어나신 지 7년 만에 6.25 동란을 발발하고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혹독한 고난길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참 어머니로서 20년 가까이 참 어머님께서는 임신과 출산을 계속 14번 이상 반복하시면서 새 생명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네, 배를 갈라서 낳은 그런 자녀가 4명이나 되시죠. 얼마나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하셨으면 또 유산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아직 아기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인내하셨던 참 어머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기를 직접 뱃속에 품으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머님의 심정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뜯기를 걸어오시면서 인류의 매사로서 오신 참부모님께서 겪으신 이 수많은 시련들, 혹독한 시련들, 저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만약에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일로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이 시련의 사건들, 이 시간들은 나의 신앙이 틀렸다 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인생의 정말 다양한 고난, 어려움, 위기를 나도 모르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어째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련들, 정말 절망스럽고 때로는 삶이 너무나 버겁고 왜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일까요?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닥치는 이 하나하나의 어려움들,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보여줬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욥입니다. 자, 아시죠? 네. 그는 하늘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흠이 없고 올곧으며 하늘 부모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고 정말 재산이 많고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사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 종 나의 종인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욥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늘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에 다시 없다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을 들어서 욥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당신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그런 사탄의 내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고 수많은 가축을 강탈시킵니다.
강타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건강했던 욥의 몸에 재앙이 시작됩니다.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종기가 나서 피부가 진물로 터지고 구더기가 끓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온몸이 간지럽으며 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팍팍 때렸다고 합니다. 욥의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고 저주가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만약에 우리 식구님께서 욥의 상황에 닥쳤더라면 식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전 재산 다 잃고 심지어 내 몸에 극심한 고통이 더해진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 내가 내몰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까요? 하늘의 길을 가는 나였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늘 부모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욥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뜻합니다. 즉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은 내가 앞으로 순금으로 되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단련시킨다 라고 정말 굳게 믿으면서 이 신앙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그 엄청난 시련과 갈망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뭘까요? 저희는 하늘 부모님께 최고의 선물 받았습니다. 바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몇십 년이 흐르는 오늘날까지 그리고 축복 이주를 타고나서 몇십 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 뜻길을 변함없이 걸어보고자 노력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뜻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뜻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이 어려움 어떻게 우리는 이 시련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어려웠을 때 욥은 하늘 부모님께 하늘 부모님 저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또 나를 예비하시는 하늘의 뜻이 있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욥의 신앙 자세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뜻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사탄은 늘 옆에서 방해하고 싶어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욥처럼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련 앞에 내가 단단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이러한 시련들은 또한 저희는 이 탐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시련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탐감은 단순히 나의 그런 과거의 죄를 없애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얻게 될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쌓기 위해서 작은 고통을 조건으로 탐감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의 생애도 사실 언제나 막고 빼앗아오는 전략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조건 삼아서 사탄을 자연걸복시키고 더 큰 선한 조건을 세워서 감사한 마음 나아갔더니 하늘 부모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뜻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는 그런 시련을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통역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가로놓인 모든 시련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고통을 지니고 왔다 갔다 하고 별이별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큰 상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주. 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고통 속에 있고 시련 속에 있다 해도 그 순간에 나를 더욱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이 나를 계속 지켜봐 주시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또 다음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고생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배겨내라. 지나고 난 후에는 무엇인가 나쁜 것이 있다. 아주. 네, 참 부모님께서 시련을 겪으시고 나면 그 후에 뭔가 남기는 게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 아버님께서 덴버리 형소에 가셨을 때 어디 보면 한 종교의 교주가 감옥에 갔지만 이로 인해서 그 미국 전역에 기독교 선택자와 또 인권 운동가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거리 시위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아버님과 우리도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보이나요? 철장을 만들어가지고 감옥 모형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 덴버리 고난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고난과 시련이었지만 덴버리 고난 이후에 남는 것은 아버님께서 미국 사회의 종교의 자유와 또 인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다져지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비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비만 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해가 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서도 안 됩니다.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오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오랜 기간만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다져진 땅을 파내려면 그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으면 파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뜻길을 걸어가면서 개인적인 시련, 가정하는 시련도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함께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은 가상연합 해산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가상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와 방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꾸면서라도 어떻게든 이 시련과 탐욕과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식구들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진실을 공표하고 이는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의 부모님과 종교의 자유를 지킬 수만 있다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시련 앞에 저희가 주눅들거나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해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을 조건 삼아서 하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축복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성이 일본 식구들의 그러한 정성이 통했는지 일본에서의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정치는 다음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포리교인들은 모두 좋은 분들입니다. 나는 돈이나 선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문선명 한자 총재님의 비전이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탄압입니다. 저는 포리교회 예배에 나가서 포리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네, 저희는 정말 사랑하면서 햇빛을 보러오면서 정말 다양하고 또 크고 작은 그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시련이 나의 개인적인 시련이 될 수 있고 그런 큰 시련이 될 수 있지만 그 시련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사탄이 주는 그러한 시련에 저버리는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가치를 깨닫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게 뻗쳐서 감사하게 그 시련을 받아들이냐의 몫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 식구님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저희가 자연 속에서 맞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죠. 그 바람은 기분 좋은 산들 바람일 수도 있고 두려움을 주는 태풍, 강한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가득한 날도 있고 슬픔 가득한 날, 힘듦 가득한 날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어떤 바람이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맞닥뜨린 그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또 감사하는 마음과 하늘이 함께하는 그런 천우신조, 하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이 뜻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승리적으로 되고 행복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난날 뜻길을 걸어오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생각하기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아버님에게 시련을 주신 것 같이 나에게도 몇 번이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아버님과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이 나 역시 시험하였습니다. 내 시험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혹하고 지독한 시련을 이 약한 여성이 통과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거친 바다에 뜬 작은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그때야 그토록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해야 되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을 향하여 고민해왔던 성장 기간이 끝나고 하늘이 바라시는 기준에 도달한 내가 그 당시를 되돌아볼 때 그 고난에 찬 기억 모두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저도 이 참부모님께서 삶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제가 맞아들이는 그 바람이 멸속든 간에 또 따뜻하단 말에 이 신앙이라는 뿌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뜻기를 결심했으니 변함없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내가 뜻기를 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늘이 나에게 어떠한 상을 안겨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분당교회 식구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